절부터 20절입니다. 신약성경 5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새해 첫 주일이니까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무쪼록 새해 여러분들 가정에 좋은 일들이 가득하고 또 원하시는 일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교회 표를 부르심을 받은 성도, 보내심을 받은 증인으로 정했습니다. 그중 오늘은 부르심을 받은 성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공생의 준비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선택을 하셨는데 그때에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2020년 첫 주일에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러면 그들의 소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명은 무엇이고 또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왜 부르셨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걸으시다가 4명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 안드레를 먼저 만나셨고 또 요한과 야고보를 만나셨습니다.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물고기를 잡다가 아니면 그물을 깁다가 주님의 영적인 힘에 이끌려서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도대체 어떤 이끌림이고 어떤 초청이었기에 이들이 평생 하던 생업을 뒤로 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삶도 베드로나 안드레처럼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강력한 부르심에 이끌려 거룩한 역사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더할 나위 없는 행복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이 초청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청에 우리가 응답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잘 몰라도 주님은 우리를 잘 알고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갈릴리 해변을 예수님이 걸으시다가 우연히 만난 것 같은 두 사람을 부르시고 좀 이따 또 두 사람을 부르셨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연한 만남이 아닙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어요. 필연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어쩌다가 지나가는 아무나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누군지 아시고 직접 찾아가서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인 만남입니다. 어떤 분이 차 뒤에다가 이렇게 써붙이고 다니는 분도 있더라고요. 뭐라고 써놨느냐? 위급시, 이제 교통사고가 나서 위급시 남편 말고 저 먼저 구해주세요. 딴 놈이랑도 살아보게. 남편이 오죽 잘못했으면 이런 걸 써붙이고 다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부부도 우연한 만남, 그저 만났다 헤어지고 그러는 만남이 아니라 필연적인 만남입니다. 이런 거 써붙이고 다니지 마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도 필연적 만남이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 보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정확히 알고 계시고 그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어느 날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찾아갑니다. 야,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누구냐? 나사렛 예수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요 픽 하면서 비웃습니다. 아니 이 나사렛 같은 촌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 안 믿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은 이미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예수님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강력하게 말합니다. 와서 봐라. 와서 봐라. 내가 체험해본 예수 그리스도 네가 와서 한 번만 보면
네 생각이 달라질 거다. 그런 뜻으로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결국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옵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요한복음 1장 48절에 보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먼저 봤다.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조용히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그 모습을 생판 처음 보는 이분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나의 모습을 알고 있는 분,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겠구나. 거기서 나다나엘이 무너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몰랐지만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5씩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정식 남편이 아니라는 것조차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필연적인 만남인 것입니다. 주님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은 주님에 대해서 온전히 다 알지 못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기드온에 대해서 훤히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모르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돼요. 나 같은 사람이요, 능력도 없는데, 힘도 없는데, 지혜도 없는데 어떻게 사명을 감당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몰라서 나를 과대평가해서 나를 부르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면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우리를 매만지시고 우리를 키워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앞길을 알고 계세요.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모릅니다. 2020년을 맞아서 이제 첫 주일을 맞았지만 2020년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 자신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앞길을 아십니다. 우리 평생의 앞길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 앞길을 아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4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알고서 예수님을 따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앞길을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의 앞길을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학문이 없는 사람입니다. 배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주를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할 것,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일할 것을 아시고 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아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아주 핍박했어요. 잔악하게 붙잡아서 감옥에 넣고 죽이게끔 하던 사람입니다. 기독교인들을 철저하게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도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찬란한 빛에 압도되어서 쓰러집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저기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면 거기 사울이 기도하고 있을 텐데 가서 기도해줘라. 그래서 다시 보게 해줘라. 아이고, 그 나쁜 놈인데 우리 다 죽이려고 그렇게 악착같이 굴던 놈인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왜 합니까? 아나니아는 그 사울의 지금의 모습만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지금은 이렇게 못된 짓 많이 했고 핍박을 많이 했지만 나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사람이다. 내가 택한 그릇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모습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사도 바울로 바꾸어서 놀랍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할 것을 미리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요. 나는 내 앞길을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 앞길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앞길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는 그들의 앞길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앞길을 다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똑같이 우리들을 부르실 때에 우리는 우리 앞길을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 앞길을 알고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감격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은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만 보면 우리를 사용할 그럴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지금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이 다듬으시고 변화시키시고 구비하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자로 바꾸어서 사용하게 될 그 미래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는 보잘것없습니다. 주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내가 어떻게 직분을 받아서 일합니까? 내가 무슨 사명을 받아서 일합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주님은 나중에 우리가 변화될 것, 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될 것을 미리 보고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참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처음에 초신자일 때,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요, 믿음이 너무 약해요. 조금만 기분 나빠도 교회 안 나와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새롭게 만드시고 주님 앞에 새롭게 헌신하는 사람이 되고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게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아주 대단히 놀랍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더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그래요. 하나님은 그 미래를 이미 보시고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미래 이렇게 바꾸어서 쓰리라 계획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계획을 잘 살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나의 무엇을 보고 부르셨을까요? 지금의 부족한 모습이 아닙니다. 놀랍게 변화될 미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랍게 변화될 그 미래의 모습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냥 평생토록 이 모양 이 꼴로 그냥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발전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더 헌신해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그 변화될 모습을 향해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2020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응답의 의미입니다. 내가 주님의 초청에 응답했다고 하는 것은, 즉 내가 주님 따른다는 것은 내 삶이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물고기 잡는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습니다. 물고기 잡는 배를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게 뭡니까? 그거 바로 그거예요. 하위가치. 하위가치를 누리다가 이 하위가치가 중요치 않다. 어느 날 문득 상위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위가치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는 가치를 못 느낍니다. 상위가치가 너무나 고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큰 방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1,000원짜리가 가득 있는 거예요. 1,000원짜리가 막 흩어져서 가득 있어요. 가방을 좀 큰 가방을 주면서 여기 1,000원짜리를 담는데 그냥 쑤셔 담으면 안 되고 착착착착착 정리해서 그래서 100장씩 한 묶음으로 딱 묶어서 그래서 차곡차곡 가방에 넣으면 이 가방에 가득 담을 수 있을 정도는 얼마든지 가져가도 좋다. 그런 겁니다. 신나서 쉬어가지고 100장씩 묶어가지고 딱 넣고 또 세고 막 그렇게 하는데 어떤 남자가 방에 들어오더니 귀에다 대고 속삭입니다. 그랬더니 돈을 열심히 정리해서 담던 이 남자가요, 일어나서 가방을 거꾸로 들어서 돈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나가버립니다. 들어와서 뭔 얘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귀에다 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옆방에는 5만 원짜리가 가득 쌓여 있으니까 거기서 그렇게 가져가면 된다. 그러니까 이 1,000원짜리 좀 담던 것들은요, 이거 그냥 두면 안 돼요. 왜냐하면 5만 원짜리를 담을 공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다 버리고 5만 원짜리 있는 방으로 간다는 거예요. 상위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하위 가치는 이미 가치로서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전에는 물고기 잡는 게 가치의 전부였습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는 순간 이들의 삶의 가치의 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더 높은 상위 가치가 되어버린 거예요. 물고기 잡는 하위 가치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상위 가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최고의 가치였던 그물을 버려두고 최고의 자산이었던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아깝게 아니에요. 아까운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1,000원짜리 묶음을 그냥 이 가방에 넣어두면 5만 원짜리 묶음을 담을 공간이 없어지니까 그거 버리는 건 아까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상위 가치를 발견하면 하위 가치에 매달려 있던 것들을 버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래서 그 밭을 사가지고 그 보물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장 고상한 가치를 발견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하위 가치를 던지고 우리 인생의 상위 가치를 향해서 우리 소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 목표가 이동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생전 들어보지 못한 말입니다. 전에는 입에 풀칠하는 게 가장 중요한 줄 알고 살았는데 이제는 영적 사명이 더 중요한 상위 가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첫 주일을 맞아서 올해 무엇을 붙들고 사시겠습니까? 하위 가치를 붙들고 사시겠습니까? 상위 가치를 붙들고 사시겠습니까? 육적인 것을 목표로 하고 사시겠습니까? 영적인 것을 목표로 해서 올 한 해를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무쪼록 하위 가치를 버리더라도 더 고상한 상위 가치를 붙들고 올 한 해를 달려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소명에 대한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순종의 덕을 평가절하하는 시대입니다. 오히려 반항이나 비판을 더 큰 미덕으로 오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히브리서 5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묘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스크린에 나온 것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순종함을 배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절로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도 순종함을 배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함을 배우셨다면 우리야말로 더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반항이나 비판은 저절로 되지만 순종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앤드리 머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항은 죄인의 체질이다. 그러나 순종은 고된 학습이다.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물을 버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배를 버려두고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역사의 주인공이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쓰임받는 인생의 보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부르셨을 때 이들이 어떻게 순종합니까? 순종하기는 하는데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곧 따랐다 그랬어요. 22절에도 보면 그들이 곧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말씀합니다. 아유, 예수님 따라오라고는 그러시는데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신중하게 생각해 볼게요. 오랫동안 생각해 볼게요. 한 3년 동안 고민해 볼게요. 3년 고민했다가는 예수님 벌써 승천하고 없어요. 제 잘못됩니다. 이들은 당장 순종했습니다. 곧 즉시로 당장 순종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당장 순종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명령에 2020년도 첫 주에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당장 순종하고 있습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겠어요. 기회를 주세요. 그러고 있습니까? 군대 갔다가 첫 휴가를 나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물었대요. 군대에서 배운 중요한 교훈이 뭐냐? 그랬더니 그건 순종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아니, 순종하라고 하는 건 나도 너한테 가르쳤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물론 그랬죠. 그런데요, 군대는 나에게 지금 당장 순종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여러 가지 직분으로, 여러 가지 헌신으로, 또 기도로, 또 전도로 우리에게 사명들을 주셨을 때 당장 순종을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부르심을 받은 성도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순종하려면요, 버릴 걸 버려야 돼요. 이게 예수님 따라간다고 그러면서 그물을 질질 끄고 따라갈 수가 없어요. 배를 끌고 예수님 뒤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깝지만 버려야 돼요. 전에는 그것이 내 목숨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버려야 돼요. 선택과 집중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하는 거예요. 하위 가치는 다 버리고 상위 가치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만나셨잖아요. 베드로가 3번씩 예수님 부인했으니까 부끄러운데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시니까 3번씩이나 대답을 하는데 정말 죄송하기 짝이 없어요.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18절에 보니까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쉽게 말하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당할지, 즉 어떻게 순교당할지 주님께서 미리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때요, 자기가 앞으로 순교당할 거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궁금한 게 있었어요. 뭐가 궁금합니까? 옆에 있는 요한은 순교당할지 안 당할지가 이게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21절에서 그렇게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니까?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은 이 순교를 당하겠습니까? 안 당하겠습니까? 그거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22절에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즉 순교 안 당하게 한다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따라합시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네가 나를 따르는데 집중하지, 다른 사람은 어떻게 순교 당하고 안 당하고 그건 중요하지 않다. 쓸데없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나를 따르는 일에만 집중해라 하는 겁니다. 쉽게 요즘 말로 말하면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너는 내 일만 잘하면 돼. 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너는 내 일만 잘하면 되지. 그 사람이 순교하건 순교당하지 않건 너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에 집중해야 돼요. 다른 거에 자꾸 집중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마라톤 경주를 하는 사람이요, 선수들이 막 뛰어갑니다. 막 뛰어가는데 그 뛰던 선수가요, 가가지고 옆에 장사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요건 이쁘다, 요거는 얼마요, 요건 어디서 뛰어왔어, 그리고 뭐 그런 거 한참 물어보다가 또 조금 뛰다가 또 딴 사람이 있으면은 아이고 당신 머리 이거 어디서 어느 미장원에서 했어, 아유 무슨 염색약을 발라서 이렇게 됐어, 그거 한참 물어보고 조금 가다가 또 누가 싸우고 있으면 아우 왜 이렇게 싸워, 뭐 당신 말도 들어보자, 당신 말도 들어보자, 이랬다가는 아무것도 못해요. 경주자는 경주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일들의 모든 하위 가치는 다 내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궁금합니다. 몇 평짜리 집에 사는지 궁금합니다.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왜 그 사람이 어제 싸웠는지, 그 부부싸움을 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 집이 김치 냉장고를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가 궁금합니다.
쓸데없는 일에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사명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잡다한 일들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자기 일에 집중을 못합니다. 자기 일에 집중하면 다른 일에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소소한 일들에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상위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하위 가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경 쓸 틈이 없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소명, 그 상위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파동되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일에 전력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았습니다. 이 새해를 맞아서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되 즉시 순종하십시오. 상위 가치를 위해서 하위 가치를 버리십시오. 상위 가치에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내 부르심과 사명에 집중해서 올 한 해 승리하며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아 새롭고 좋은 것들로 가득 찬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더욱 모이기에 힘쓰며 주님의 일에 부지런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나 남을 실족해 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상위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저희도 서로 먼저 섬기기를 즐거워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되 즉시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데 집중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이 몸을 온전히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고백하는 새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